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의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할렐루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말씀 큐티를 통해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스데반은 사도들을 대신해 구제 사역을 하도록 뽑힌 사람 중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온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사명에 충성하는 가운데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순간은 외적으로는 돌에 맞아 죽는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자신을 맞이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생애 마지막 모습을 통해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설교 말미에 청중을 향해 거침없이 도전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지 바로 보도록 직언을 합니다. 51절 말씀을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들은 지금 성령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죄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정확히 알리고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사명자는 가문이설과 같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청중은 스데반의 말을 온전하게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격분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5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설교의 결말이자 절정에서 스데반은 청중을 향해 의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이에 청중은 격분했습니다. 헬라어 성경 또한 미완료 과거 시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행 또는 반복의 의미를 내포하는 시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동안 그들의 감정이 진행 반복 점점점 고조되어 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음에 찔려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음에 찔려의 원뜻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에 찔리다라는 것은 톱으로 켜다, 톱으로 썰다 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즉 그들의 마음이 톱으로 썬 것처럼, 톱으로 켠 것처럼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은 극도의 분노를 느끼며 이를 바득바득 갈았다는 것입니다. 격분하여 이성을 잃은 그들은 일제히 스데반을 향해 총공격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5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여러분, 사명자의 역할은 전하는 것까지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자신이 전하는 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까지 고려해서 염려하거나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스데반처럼 담대해지십시오. 심지어 그의 담대함과 용기는 거의 초인적이까지 합니다. 자신을 향해 이를 감며 분노하는 사람들을 겁내지 않는다? 아니요. 어쩌면 그도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던 것일까요? 그때 거기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를 보셨습니다.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스데반에게는 군중의 분노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그들이 지른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영광 중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주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주눅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영접해 주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감격에 겨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고 전합니다. 55절과 5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할 때 그의 죽음은 결코 비극이 아닙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입성입니다. 그가 반대자들에게 둘러싸여도 사명을 다하자 주님이 그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영접을 받으며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순교는 사람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입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60절을 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모습과 비슷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는 부르짖음, 무릎 꿇음, 큰 소리, 자신을 죽이는 이들의 사죄를 비는 기원은 모두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 그 말씀과 병행을 이룹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주님도 당신을 죽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명자는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에 반대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람들의 옷을 지킨 사람이 나중에 회심하고 바울이 되는 사울입니다. 당시 율법을 비교해보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범죄를 몇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지만 스데반은 위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처형 방식을 보노라면 법을 통한 정당한 집행이라기보다 오히려 사적 폭력에 가까워 보입니다. 5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본문 58절의 증인들은 스데반을 처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단순히 돌 던질 때 거추장스럽지 않기 위해 겉옷을 벗었고 분실되지 않도록 그것을 한 젊은이에게 맡겨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훗날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20절에서 자신이 그들의 옷을 지켰다고 회고합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 성도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청년의 마음에 그 죽음이 깊이 새겨져 나중에 빚진 마음으로 선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가치 있게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세상에서 성도의 헛된 죽음이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데반이 보인 영광스러운 모습은 성도가 닮아야 할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죄를 지적했습니다. 비록 회개를 끌어내지 못하고 돌에 맞아 순교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흘러갔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자신에게는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죽음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순교는 성도가 받는 가장 큰 상급입니다. 내가 거하는 처소에서 스데반을 본받아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해 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